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때와 기한을 당신의 손에 두시고 당신의 의로우신 계획과 역사 속에서 그 경륜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 저희를 구원하려 하셨다라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선고하고자 합니다. 기록된 그 많은 구약 성경이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였는지를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저희에게 또한 허락하신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이틀 뒤에 크리스마스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말씀 처음 듣는 사람은 목사님 참 희한한 말씀 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는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 그래서 성탄절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그것을 일종의 명절로 생각하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크리스마스의 연원을 쫓아 들어가면 크리스마스 영어 스펠링 기억하세요? 앞쪽에가 크리스트, 그게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뒤에 붙은 마스라는 MAS는 원어를 쫓아가면은 MASS, 메스라는 뜻이고 영어 사전을 쫓아 들어가면은 그게 미사입니다. 미사. 메스 또는 메세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미사와 크라이스트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가 시작이 된 건데 연어는 어떻게 되냐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것이 제 기억에 AD 313년쯤 되죠. 그리고 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에 빠졌느냐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로마 황제 그러면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시저라고 기억되는 그분이 있죠. 시저. 카이사르라고도 읽힙니다. 근데 그 시저는 공식 명칭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정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사실상 황제죠. 근데 그 밑에 옥타비아누스라는 분이 아우구스투스, 내가 그 위대한 자다라는 그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 바꾸고 초대 황제로 올라가는데 그 시저 황제의 공식적 명칭은 집정관의 대표고 황제는 아니었어요. 본인이 그걸 사양을 했었으니까. 그러나 그게 사실상 황제인데 그분의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앞에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여기가 자기 이름이에요. 서양식 이름이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자기 패밀리 네임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중간 네임, 그 다음에 자기의 본 네임, 이게 합쳐진 것 같아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게 본인의 본래 이름인데 뒤에 붙여진 이름에 공식 그 직함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런 거 암기 안 하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그럼 그 뒤에 붙는 직함이 뭐냐면요. 폰티펙스라는 건 제사장이에요. 막시무스라는 건 맥시멈,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것을 한 단어로 읽으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왜 그렇게 직함을 붙였느냐면 로마 시대는 재정일치 사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최고 권력자가 제사직을 총괄하는 책임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국교한 뒤에 고민이 뭐가 있었느냐면 자기가 분명히 기독교를 믿겠다. 그것도 국가의 종교로 여러분도 믿어라 라고 공표를 해놓고 나서 고민이 쌓인 게 자기가 로마 황제 아니에요. 그럼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역할을 그동안에 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교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나 태양신과 농경의 신, 사티르누스인가 하고 미트라 신을 섬기던 것이 이방 신들의 섬김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고 언제 그걸 했느냐면요. 태양신은 빛이 가장 작아지는 동짓달, 동짓날에 앞으로 빛이 커지는 것, 낮이 길어지고 밤이 작아지잖아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5일쯤에 바로 태양신과 농경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걸 집전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믿겠다라고 선언해놓고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섬기던 이교 제사 요 축제일에 그냥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라 해서 붙인 이름이 크라이스트 미사, 메스 합쳐서 크리스마스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2월 25일 날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는 성경적으로도 시기상 안 맞아요. 왜 안 맞습니까? 12월 25일이면 지금 올해 우리나라는 굉장히 추웠죠. 지금 살짝 풀렸는데 근데 유대도 비슷합니다. 우리랑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되면은 양들을 기르는 목동들이 그 초장에서 방목하는 것을 이미 거둬들인 때예요. 겨울엔 거기서 방목하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넣고 월동을 하는 시기인데 예수님 오시는 과정을 보면 복음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동들이 밖에서 양과 함께 잘 때 천사가 임하죠. 너희의 주가 임하셨으니 가서 예배하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그것은 10월 넘지를 않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탄생일이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탄생일과는 관계가 없으나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언했던 로마 황제가 이교적 제사를 지냈던 12월 25일 날을 자기가 제사장으로 그걸 집전할 수 없으니까 그날 그냥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려라 라는 의미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상고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냐 아니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닐 것이다가 성경적인 근거인데 중요한 거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겐 어느 게 중요합니까? 어떻게 오셨느냐.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신 목수의 아들 정도로 기억을 하고 나랑 아무 관계없다라고 기억하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오늘 상고하신 이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냥 막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됐을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언제 보내주시겠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느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가십니다. 다니엘서 9장 페이지로 1250페이지 2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잠깐 쉬었다 갑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70일에가 뭐와 관련된 얘기라는 겁니까?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요 기한이 차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허물이 마치고 허물이라는 건 잘못이에요. 잘못이 사라져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 이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한 거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게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다니엘에게 천사가 계시를 주는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깨달아 알아라 하고 자 말씀 나갑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라는 명령이 나갈 때부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얼마와 얼마가 지나갑니까?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특이하게도 둘을 합치면 69일인데 7일에와 62일에를 중간에 분리해 놓으셨어요. 어찌됐든 7일에도 지나가고 62일에도 지나갈 것이요. 그때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곤란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굉장히 곤고하고 힘든 상황 하에서도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거야. 해자라는 것은 성벽이에요. 성벽. 성문과 성벽이 다 완성되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끊쳐져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서 7과 62도 하면 69일에라고 했습니다. 딱 한 일회를 남겨놓고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시한부 종말론적 신앙에 빠지는 걸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이런 예언들은 설교상에서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자꾸 계산에 들어가니까 버릇이 얼마 남았다더라. 그래서 안 하는데 오늘만큼은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갈라디아 4장이 얘기하는 말이 틀리죠. 때가 차는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어느 때냐라고 얘기했느냐? 분명히 다니엘서 9장은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때가 언제다? 예루살렘 성, 슬라이드 보시면 됩니다. 빨간 글씨로 된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해도 좋다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틀리면은
다니엘서가 성경 말씀이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유대인들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뒤에 너희가 이제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바벨론 황제나 그 뒤를 이었던 파사, 페르시아 황제의 귀한 명령, 칙령이 4번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맨 먼저 나갔던 것은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서 1장 1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519년에 이 중간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이 에스라서 1장 1절에 있는데 막상 가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반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거기 토착되어 있는 백성들이 성전을 못 짓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519년에 다시 칙령을 또 받아요. 그게 에스라서 6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원전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아마도 이때도 다시 또 성전 건축의 문제를 또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청원을 합니다. 어떤 청원을 했느냐? 옛날에 고레스 왕 시절에 이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는 허가가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느냐라고 뒤져봤더니 진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래 맞구나 하고 계속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해준 것이 에스라 7장 7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 귀한 영이 BC 445년 이 칙령도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직접 허락한 것이 느헤미야 1장 1절인데 네 번의 귀한 돌아가도 좋다. 가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라는 귀한 영이, 칙령이 4번이 나왔는데 자세히 보시면 앞에 있는 3번의 칙령은 목적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줬던 가서 좋다, 가서 일을 하라라는 명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다니엘서 9장에 예언됐던 것은 어떤 명령이 나갈 때부터라고 돼 있어요? 집중 안 하시면 질문 들어갑니다. 빨간 것이 표시해놨죠?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이게 성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4번의 귀한 칙령이 나갔으나 성경적으로 그대로 믿고 가는 성도들은 알게 돼 있어요. 아하, 마지막 귀한 명령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어디 나오느냐? 느헤미야 2장 5절에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이건 좋아하시고 그런 얘기예요. 왕이 기뻐하시고, 종이, 이건 느헤미야입니다.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셨던 신하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근데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목적이 뭐를 청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 건축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성전은 만들어졌어요. 초라하지만. 근데 예루살렘 성곽이 없으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노출이 돼 있어서 문제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BC 445년의 귀한 명령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출발할 겁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연대기를 측정할 때 조심할 것은요. 저기 기록되어 있는 BC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칙령을 내렸다라는 저 연대이죠, 연대. 저 연대는 세상의 연대로 확인하고 추적한 연대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쓰는 연대 있죠. 그걸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 445년쯤에 그 칙령이 나갔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이 70일의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가정. 분명히 70일에라 그랬어요. 70일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7일을 일에라 그래요. 7일을. 근데 그게 70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7, 7이 49, 490일인데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을 풀기 위해서 490일에 그 성전이 건축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루가 1년이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찾아봅니다. 구약 219페이지. 구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언제 기록된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1년밖에 안 됐어요. 이때는 1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마치고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할 때 바로 올라가기 전에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탐색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라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충분히 들어가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나 나머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들은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3m가 넘는다. 우리는 그들 밑에 보면 메뚜기만 또 못하다. 어디 감히 그 사람들에게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글로 들어가라는 것은 우리 보고 그들 밑에서 죽으란 얘기가 다름없다고 통곡했어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린 말씀이 민수기 14장 금방 읽었던 3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탐색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광야 생활 40년에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루가 1년으로 환산되는 예고. 또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4장 구약 1155페이지.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이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참 그 당시에 선지자는요 불쌍했어요. 뭐냐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도 네가 퍼포먼스를 해라. 그들의 죄악이 이런 것이다라고 행동으로 퍼포먼스를 해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4절에서 6절 봅니다.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누워서 일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내가 그들의 범죄한 무슨 수대로? 횟수, 연도수입니다. 범죄한 연도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던 게 39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1년치 죄악을 하루로 환산해가지고 390일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이 죄를 졌던 390년을 네 행동으로 퍼포먼스로 나타내되 왼편으로 누워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지 말고 누운 상태로 390일을 지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6절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이제는 누굽니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건 남유다 지역이에요. 남유다 지역도 죄를 진 연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이게 사례입니다. 이렇게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1년을 하루로 표시하는 이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력, 서양 달력, 365일을 1년으로 하는 이 서양 달력은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달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근처에 그레고리력이라는 것이나 율리우스력이라는 것으로 365일 1년을 카운트하는 태양력이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1년을 어떻게 며칠로 카운트했느냐라는 근거를 봐야 되죠. 근데 360일로 합니다. 즉 한 달에 30일 곱하기 12달 하면 360일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와 같이 음력을 썼었어요. 태양력이 아니라 달을 보고 하는. 이해하시겠어요? 루나 시스템이라고 해요. 솔라 시스템을 따라간 게 아니고, 왜냐하면 달은 만월이 됐다가 초승달이 됐다가 움직이는 시기를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의 주기는 발견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달이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시기는 아니까 그게 대충 30일일 것이다 해서 그 당시 고대 히브리인들은 1년 360일 1년을 지켰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창세기 갑니다. 구약 8페이지. 창세기 7장.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때의 기사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홍수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하실 것은 2월 17일 기억하세요. 2월 17일. 그리고 8장 4절로 갑니다. 8장 4절. 자, 3절부터 볼까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며칠 후에 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50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 보면 7월 곧 그달 며칠?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7장 11절 홍수가 시작된 게 2월 17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자, 날짜 확인하시라 그랬어요. 홍수가 시작된 게 2월 17일 맞습니까? 그 다음에 8장에 오면은 홍수가 끝난 게 언제라 그랬어요? 7월 17일. 그럼 몇 달 지나갔어요? 2월 17일, 7월 17일, 딱 5달 지나갔죠? 그런데 날수로는 3절에 뭐라고 해요? 150일이라고 하죠. 5개월 곱하기 30 하면 150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 히브리 사람들이 썼던 달력은 솔라 시스템인 태양력이 아니라 루나 시스템인 달력을 썼던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다니엘서 9장. 아까 찾으셨던 125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보시면 이 예언의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한 이레가 마지막 69이레가 지나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쳐지리라. 그 뒤에 남은 한 이레예요.
마지막 한 일에, 근데 그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의 절반에, 일의 절반, 그 일의 7년으로 보면 절반이면 3년 반이죠.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 이런 현상이 적그리스도가 오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세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가봐도 한 여자가 아이를 뱄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잉태한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 그 이스라엘. 근데 그 여자를 뱀이 핍박하는 시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하면 1과 2와 반, 3점 반이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게 계시록 12장 6절인데 14절에 가보면은 광야에 이 여자가 피하여 양육을 받는 기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14절에 가면 뭐냐? 1260일이에요. 그래서 1년이 얼마다라는 거예요? 360일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원력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다 입증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가정, 1일을 1년으로 볼 수 있다. 예언을 해석할 때. 또 하나는 1년은 며칠로 본다. 그 당시에 365일인 태양력이 아니라 360일을 쓰는 원력을 쓴다. 달력을 쓴다. 자, 또 보세요.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7일에와 62일에를 일단 구분을 하셨고 7일에가 어떻게 환산되느냐면요. 7 곱하기 7이죠. 1회가 7이니까. 그러니까 7, 7이 49, 49년이죠. 근데 그 49년이 다니엘이 예언을 받을 때에 이것은 360일 1년이에요. 그래서 49년을 360일로 환산한 날수가 17,640일.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거를 현재의 태양력인 365일로 재환산을 한 겁니다. 했더니 49년이 얼마로 줄어요? 48.3년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다니엘이 언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나간 때부터. 그거 아까 성경에 얘기한 귀한 영, 칙령 4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총독에게 네 고향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성벽을 보수해도 좋다라고 칙령 나간 게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주전 445년입니다. 거기서 48년을 빼면 언제가 나오냐? 398년이에요. 근데 이 처음 7일에를 왜 구분했는지는 성경에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시각은 뭐냐면요. 이 445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도 좋다라는 명령에서 기원전 398년, 대략 400년까지가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활동했던 때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받기를 앞에 7일회를 따로 구분하신 이유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7일회 후에는 사실상 중단된다는 의미로 받아요. 그리고 역사는 계속됩니다. 62일회가 다시 시작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령은. 62이면 7 곱하면 434년, 360일로 환산한 날수를 365로 다시 재환산하면 428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7일회 후에 62일회가 다시 지나가는 거니까 앞쪽에 7일회가 지나갔던 기원전 398년으로부터 428년을 빼면 언제냐? 이게 AD 31년이 됩니다. 나중에 이 슬라이드 보시는 분 또 이의 제기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428년에서 398년이면 30년인데 왜 31년으로 했느냐? 저거 슬라이드 만드신 목사님 틀렸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기원 1년이 있고 기원전 1년이 있는데 기원 0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라비아 0이라는 개념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뺄 때는 1년을 더 붙여야 됩니다. 이게 31년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 계산하는 거 제가 싫어하는 거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때가 참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다가 이 말을 꺼내는 거니까 자꾸 계산하려고 하진 마시고 분명히 AD 31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또 보십니다. 이게 여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 그냥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의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신약 91페이지에 나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언제 활동을 시작했느냐라는 성경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세례 요한이 언제 활동을 시작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굉장한 지식인이었어요. 의사였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몇 해?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맨 위에 디베리아 가이사가 누구냐면요. 이게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즉위한 해 15되는 해의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유대 땅은 이렇게 갈라서 왕권 통치가 있었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잡을 필요 없습니다. 로마 황제 누가 디베리오 가이사가 즉위한 15해, 15년째, 즉위 15년에 그런 얘기예요.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해하셨죠?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록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디베리오 가이사, 그 황제가 즉위한 지 15년 후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역사가 얘기하는 거니까 연대에 문제가 없어요. 티베리우스 황제. 괄호식에 보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돼 있죠. 저거를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디베리오 가이사라고 읽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뭐 관계 없어요. 어쨌든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연도는 역사를 쫓아가면 14년입니다. 이건 뭐 분명한 거고. 그러면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후 15년이라 그러면은 몇 년입니까? 15년이면 14 더하기 15, 29년이죠. 예, 여러분 이것도 산수 틀리는 거예요. 28년입니다. 왜 그래요? 즉위한 해가 0년이 아니에요. 즉위하는 해가 1년부터 가니까. 그 즉위해는 잘 봐야 돼요. 내가 즉위한 해를 티베리우스 1년 이렇게 얘기하죠. 모르시면 집에 가서 생각하시고. 두 개 더해서 29년이 아닙니다. AD 28년쯤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파하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역사와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가 접합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는 없으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증거 시점에 몇 달 간격을 두고 다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 3년 혹은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28년에 3년을 더하면 언제쯤 돌아가셨구나라는 게 가능합니까? AD 31년 앞에 뒤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연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연도가 언제쯤이라는 거예요? 31년쯤이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30살쯤에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반이면 34년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서력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신 분들이 갖는 의문입니다. 그 서력기원이라는 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부활절에 대한 그 자료를 정리하다가 그 사제 중 하나인 것 같은데 명령을 내려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지 이참에 네가 조사를 해라 해서 그 양반이 조사해서 발표한 때가 한 500년쯤 가서 부활의 서라는 책을 쓰면서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연대 측정에 실수했다 그래서 한 3년쯤을 빼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로는 예수님 탄생이 기원 1년이 아니라 BC 4년입니다.
3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예수님께서 3년 또는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신 연도가 AD 31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맞는다라는 겁니까, 지금? 정신없죠, 지금? 그럴 줄 알았으면 학교 다닐 때 수학 좀 할 걸. 수학 필요 없어요, 산수예요. 자, 쫓아가 봅니다. 자,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다니엘의 70일에, 자, 기억하실 것만 잡으세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아시죠? 그걸 계산한 거예요. 구약의 360일 1년의 개념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365일로 환산했을 때 이때가 된다라는 거를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진 마세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가능성 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 세례 요한이 역사를 시작했던 것이 세계 역사와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으니까 글로 추정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기가 31년이면 문제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간 때부터 이 왕, 메시아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라 라는 말을 왕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 탄생시기 아닙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맞죠? 또 하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자연인으로 태어나신 시기니까 이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때,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신 다음에 그 시기, 그게 기름 부음 받는 시기 아니냐, 성령이 임하는 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몇 년 정도는 차이가 나죠. 그러나 지금 성경적인 의미는 다니엘서에 얘기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의 시기가 신약 성경에 또 구약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느냐를 보면 세례받은 때보다는 다른 시점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먼저 하나 살필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누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 역사가 삼중 사역을 하신다 그래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다음에 공생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시점이 맞지만 그거는 선지자의 시작이에요. 이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선지자로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시는 자는 지금 다니엘서, 위쪽에는 다니엘서 잘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만 안 하고 곧 뭐가 일어나기까지라 그랬어요? 왕.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쓸 때까지. 근데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하면서 후반 구절 잘 읽으십시오.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뭐를 탄다?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라.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스가랴서의 예언과 똑같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이게 언제 일어났던 사건인가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 사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까지 꺾어서 발에 쫙 깔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거기 타고 올라갈 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왕으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영접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케이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육체적으로 탄생한 날. 아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날이다. 또 더 정확하게는 그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때고 왕으로 백성들에게 임하신 날은 이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 시점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등장이라고 분명히 봤습니다. 똑같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한 게 있어요. 너는 어디쯤 가면은 그 묶어맨 그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까 풀어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럼 주인이 얘기할 거다. 넌 누군데 남의 거 풀어서 어디로 가져가려고 그래?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딱 나귀 새끼를 타게 돼 있어요. 이게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미 나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스가랴서 9장에 있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의 때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다니엘서 9장에 있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명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근데 그게 왕이라고 돼 있고 또 다니엘서 보시면 자,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맨 위와 아래가 다니엘서 9장 25절인데 나누는 거예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까지 돼 있어요. 끊어지는 때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앞쪽은 다니엘서 9장 25절의 앞쪽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존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하 같은 해예요. 그건 일주일도 안 돼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며칠 있다가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연도수는 어때요? 같은 겁니다. 자, 이런 것이 뭐냐? 제가 시한부적 종말론 그런 신앙을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예언서에 대한 얘기는 시간 계산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바가 때가 차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만 맨날 때가 차면 온다, 때가 차면 온다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언제냐라는 말은 다니엘서밖에 없어요. 분명해지죠. 성경의 예언은 365일 1년으로 하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야, 그거 뭐 한 10년도 차이 나고 20년도 차이 나고 그게 무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니네들 맘대로 해석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건 요 정도로 하시고 다시 본문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시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나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부자관계나 세대가 어떻게 이어지느냐를 얘기할 때는 아비의 이름을 tab니다. 아비의 이름. 맞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디서 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 갑니다. 창세기 3장.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후에 뱀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살피겠습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기 너는 누구? 뱀이죠.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뱀이 여자를 꿰잖아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가 왼수지간이 됩니다. 그 다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와 그 당시 뱀만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뱀의 후손도 나올 거예요. 또 여자의 후손도 나옵니다. 이 뱀의 후손은 뭐예요? 사탄의 영향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계속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은 미완료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는 이 상태는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지속되는 거예요. 둘도 원수, 그 밑에 자녀들도 원수. 거기에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남자들이 뱀 보는 것보다 여자분들이 뱀 보면 기겁하는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기절하죠, 기절. 자, 근데 뒤에 문제, 뒤에 문단이 이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자, 잠깐 여기 보세요. 뱀과 여자를 대치시켰어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대치시켰어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말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또 말을 엮어가야 맞는 것처럼 보여요? 뱀의 후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 머리? 이 내가 누굽니까? 뱀이에요, 뱀.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분, 인류 역사에 딱 한 분,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머리, 사탄의 머리가 으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으깨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으깨어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그 머리, 언제 거기서 사탄이 달려 죽습니까? 권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가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이 예언이 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은 이거보다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7장. 구약 974페이지. 이사야 7장. 14절. 네, 살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 징조는 누가 주는 징조? 주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징조예요. 그것도 친히 베푸시는 징조가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지, 그럼 총각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냥 처녀라는 표현, 여자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남자 없이 수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셔서 잉태가 일어나죠.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 예언이 성취됐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자는 뭐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마누엘. 이거 히브리어예요. 임마라는 것은 욕 같죠? 그게 아니고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임마. 누는 우리예요, 우리. 엘이 하나님이에요. 임마, 함께, 누, 우리, 엘, 하나님.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처녀가 잉태해서 사람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 자는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상태를 사람의 아들이 우리와 있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누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지혜로서의 하나님, 명철로서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로 태어난 상태,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같이 계신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요 예언이 어디서 성취되나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봅니다. 신약 1페이지 살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언제? 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약혼자가 애를 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거를 질책하거나 지적을 하면은요, 그 당시 율법상에서 처녀가 부정한 일을 해서 애를 뵈면은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에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자였던 요셉은 내 약혼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애를 뱄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고자질하면은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럴 순 없다. 그래서 그냥 약혼을 파혼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 내 약혼자 마리아가 애를 갖게 된 과정은 다른 남자랑 부정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니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네, 요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봐라 틀렸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뭐라고 돼 있었느냐?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여기 예수라 하잖아. 그게 어떻게 맞은 거야? 여러분 이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진짜 부르는 네임도 되나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천사가 지시한 거예요. 천사가 예수라 하라고 했는데 이 예수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라. 왜? 그분이 곧 육신을 쓰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라라고 한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이시민이라.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난다 그랬어요? 죄가 영속된다 그랬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그분, 육체적 몸을 쓰고 오셨던 그분은 지위상으로는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나 능력과 은혜의 면에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수님 탄생과 관련된 때가 참해와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저가 없이는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도
없느니라. 잠언에서는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얘기하면서 내가 조화의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나를 품속에 품고 계셨던 존재이고 내가 창조자가 되어 그의 옆에서 모든 창조 역사를 다 주관한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성자 하나님이죠.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주입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창조라는 게 뭐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생명을 없는 데서 만들어 내시는 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곧 아담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곧 창조주셨고 아담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처음에 만들 때 인간의 DNA 구조를 그분이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럼 없는 데서 만드신 분인데 없는 데서 새로운 DNA 완성체를 만들어서 마리아라는 육신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그 태반에다가 안착을 못 시키겠습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본질인 거예요. 믿음의 본질. 그런데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 쳐.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완전한 인간의 DNA 완성본이 마리아의 태반에 안착이 됐다라고 치자. 그러면 마리아가 죄인 아니냐?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우리와 똑같지. 근데 그 피를 받으면 예수님께서 죄로 물든 피를 받았으니 죄인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신 자이나 죄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치유이라는 것은요.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기다라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 뭐를 받았어요? 시험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육체를 쓰고 왔으니까. 그렇으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태반의 피를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피가 섞이니까.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교회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태반을 통해 생명이 탄생되는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마리아가 죄 없이 잉태됐다라는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뭐예요? 마리아의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예수님 무염시태가 아니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몽소 승천하신 성모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지방에서 처음 행하신 포도주 만드는 기적 아시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 나간 게 뭡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앞에 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나랑 당신은 공통분모가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당신은 죄 있는 육체고 나는 죄 없는 육체고 당신은 인간의 본형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당신의 피가 포도주 아닙니까? 영적 해석으로.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 떨어졌으니 지금 네 피 흘려라 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지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포도주를 흘릴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공통분모가 있습니까? 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시면 예수님 입에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기록된 게 없습니다. 여자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가 아니니까. 태반만 빌렸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아무 관계 없어요. 요셉과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양부라고 하세요. 그냥.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하세요. 호적상 아버지. 그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소문나니까 쫓아와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냐면 저 문 밖에 당신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이 뭐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마리아가 태반을 빌려주는 역사를 하였으나 그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탄생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교리를 만들어내니까. 무염시태, 몽소승천 그렇게 얘기하고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기도할 때 사용되는 이 묵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불가의 염주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쭉 돌아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주기도문이 한 번 돌아갈 때 마리아를 향한 기도가 4번 가까이 돌아갑니다. 왜 그렇게 신앙이 바뀌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직접 나가기 무섭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이분을 대리해서 기도를 올리면 이분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께 상달을 해주면 어머니의 사랑으로 호소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 잘 올라간다. 마리아를 향한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다. 제 기억이 맞다면 3배 이상 됩니다. 이 묵주를 돌아갈 때. 하나하나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전에 한번 논란이 됐는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일부러 브레테니커 사전에 있는 그 페이지를 카메라로 찍어서 올린 겁니다. 밑줄 부분만 보세요. 모세 혈관 속에 있는 태아의 혈액은 육모를 적시고 있는 산모의 혈액으로부터 아주 얇은 조직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어때요? 산모와 태아의 혈류는 서로 상대방의 혈관으로 침투하지 않고도 어머니 피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요. 필터 장치가 되어 있어요. 피가 교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태반의 역할이 굉장히 자세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조직인지 저는 의학상식 그것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신장 아시죠? 콩팥. 신장이 뭐를 걸러내는 겁니까? 다른 찌꺼기 다 걸러내고, 그 암모니아, 좀 표현이 그런데 오줌 성분만 뽑아내는 필터링 역할을 하죠. 거기까지 뭐가 실어나르는지 아세요? 피가 실어나르나요. 피가 나오면 안 돼요. 그건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필터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태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죄 있는 피를 가지고 있어도 처음부터 죄 없는 완전한 DNA로 잉태된 성령의 씨가 그 속에 있다면요. 죄된 어머니 피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죄 없는 피로만 자기의 생명을 키워가서 10달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가 뭘까요?
여러분 닭알 아시죠? 닭알. 달걀. 달걀. 유정란. 어미닭과 아빠닭이 씨를 넣어서 태어난 유정란이 있어요. 유정란 자체에는 DNA가 있습니다. 거기 씨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면 나중에 여쭤보세요. 그 달걀 안에는 있죠? 피가 하나도 없어요. 피 성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엄마 닭이 꼬꼬꼬꼬꼬 하고 품기 시작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 DNA가 세포 분할을 하고 역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피가 만들어내죠? 엄마 닭에서 피가 간 겁니까? 달걀은 분명하잖아요. 이미 격리돼 있잖아요. 엄마 닭에서 피가 갔어요? 스스로 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여자에게 나게 하는 방법이 왜 그러냐? 아버지 씨를 받으면 죄는 피로 유전되게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의 죄를 지고 갑니까? 죄가 있는 자는 죄물이 될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서 태어나게 돼 있다? 여자로부터. 이런 게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과정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상황까지 살피신 거고, 장소도 예언이 돼 있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면 됩니까? 네, 미가서 5장 봅니다. 구약 1295페이지. 구약 1295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중 하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의 근본은, 근본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했던 오리진, 근원. 언제라고요? 상고에 아주 오래전. 그래도 잘 이해 못할까봐 태초엔이라.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역에 유다 족속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오는 이 왕은 그의 오리진, 근원이 아주 옛날 태초에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거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슬라이드 보시면 베들레헴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 위쪽에 하얗게 된 그 표시된 거 있죠? 거기가 스불론 지파가 분양받았던 위쪽 갈릴리 호수 옆쪽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해 옆에 또 하나가 있죠. 거기가 예루살렘의 바로 옆에 있는 베들레헴인데, 요 밑에 있는 베들레헴을 에브랏 베들레헴 혹은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 베들레헴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사해 옆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 그게 돼야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갑니다.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이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여기 개역 한글 표현이 뚝뚝 자르죠. 아우구스도라는 게 뭐냐면요, 아우구스투스, 본명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투스 카이사 케사르 황제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다 호적령을 내린 겁니다. 세금을 걷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요.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퀴리니우스라고 번역되는 자입니다. 수리아 총독으로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여기가 어디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이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갑니다. 왜 갈까요? 호적하러. 거기가 자기 본 고향이니까. 동네로 5절,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라는 것은 호적하러 올라갔을 그 기간에, 이게 몇 달을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 사관이라는 것은 여관입니다. 여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근처로 모이다 보니까 여관방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귀가하시다가 예수님이 태어납니까? 마국간. 그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장소도 다 예언이 성경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살펴본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연하게 온 것을 뒤에서 포장해가지고 그리스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나의 청년으로 오셨다 가셨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엮어서 그럴듯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는 바가 그게 전혀 아니죠.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이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셨고,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때를 딱 기다리다가 때가 딱 찼을 때 오셨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귀엽게 탄생하기 위해 장소까지 딱 지정했는데 예언이 틀릴 뻔했잖아요. 어떻게 쓰면 예언이 틀려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디서 태어났겠습니까? 자기 살던 나사렛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성경이 틀리죠. 성경은 어디서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미가서에 베들레헴 에브랏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원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고에 태초부터 계셨던 자다. 그 예언이 틀릴 뻔했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요한복음 3장 하나만 더 살피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46페이지 살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려. 근데 누가 그 영생을 얻게 됩니까? 믿는 자가.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고난을 주신 거죠? 선택의 고난. 그게 아니라 예정된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보세요. 11,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들은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였죠.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선택하는 고난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갈라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권한을 누구에게 위임을 했어요? 사람에게.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식으로 안 되고 감정으로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행동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과정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 17을 같이 다 함께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 17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죄 없는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저희 죄 대신에 제물로 삼아 당신이 그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영원한 의를 완성하셨음을 압니다. 주께서 오신 그 뜻을 저희 마음에 새기고 이 영화로운 그리고 자비로운 복음을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는 그 영혼들에게 전함에 있어 저희 모두가 마음과 행함으로 열성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